네, 반갑습니다. 나눔 온라인 처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 예수님이 몸소 모범을 보이신 4가지 부분을 나눠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지혜와 육체와 영적, 사회적 관계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성장하고 또 보강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한번 결심해 보셨나요? 네, 저는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지난주부터 매일매일 산책을 하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시고 아직 결심을 못 하셨다면 어떤 부분이 내게 부족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고쳐나갈지 결심해 보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 균형 있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하기 위해선 영적인 성장이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성장을 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예배를 전심으로 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다시 영상을 플레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서 정의와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에 힘쓰는 행동하는 온라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며 고통당하는 이웃과 사귀는 가운데 나눔과 베품, 살림과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네, 1908년 11월 11일 프랑스 북부 콩피에뉴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휴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항복을 한 것입니다. 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18년 11월 10일 1차 세계대전 종전 100년 기념 행사가 있기 하루 전날 독일 앙겔라 총리는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콩피에뉴 숲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자국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태도는 처음이 아니었죠. 네, 이곳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은 지금까지도 매년 유대인들에게 사과를 하고 또 전범을 찾아내 처벌하고 있으며 이렇게 곳곳에 기념관을 만들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자신들의 실수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독일의 태도를 보면서 그들의 반성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은 어떤가요? 자신들의 지난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에도 일본 외교부가 나서서 반대와 유감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틈만 나면 독도 문제와 그리고 또 역사 왜곡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죠. 사람들이 일본은 과거를 뉘우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모습을 보면서는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쳤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는 달리 독일은 말과 행동 모두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뉘우침은 그에 따른 말과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회개에도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헤로드 왕 때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라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살았던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어느 날 사가라도 순서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 후에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은 잉태를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자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은 자라나 어른이 된 후 유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선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자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독사의 자식들이라니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길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로마 군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가리켰던 사람들은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층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높은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존경했습니다. 또 사두개인은 대부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주축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알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길에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회개하라는 외침을 듣고도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만 거두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만족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돌이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행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말씀의 부흥의 사건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 말씀 부흥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깊은 속에 있는 죄악을 고백했는지 어떤 선교사분은 그 광경에 충격을 받으셨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회개했던 이들이 그냥 예배에서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친 사람들이 주인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물건을 돌려주며 금전적인 배상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나자 큰 부흥이 평양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들은 그 부흥의 유산을 현재까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편의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에도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6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일마다 수요일에 금요일, 아니 매일 새벽 예배, 전국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곳엔 경건의 모양을 한 우리들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네, 대한민국 인구의 6분의 1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웃사랑이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가요? 대한민국 인구의 6분의 1이 정말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단순히 죄에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고 있다면 왜 이 땅에 아직도 굶어 죽는 이들이 나오고
어린아이들이 학대받고 방치되고 있으며 교회를 통한 코로나 감염으로 교회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몇 개월이 멀다 하고 악플로 세상을 등지는 이들이 반복해서 나올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세례 요한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지는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는 하고 있으나 회개의 열매는 없는 우리들의 이 모습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지는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예배에서 회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선한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이길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남을 깎아내리던 말을 하던 내가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댓글창에 가시도 친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한 댓글들을 쓰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매일 마주치는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이웃과 택시와 버스 그리고 지하철,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축복의 말과 미소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의 성공과 내 가족의 성공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내 가족이 살아갈 이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치킨 한 마리를 배달하는 돈이면 한 달에 한 명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월 2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속의 공허함을 그리고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참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번 결심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계속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하지만 낙심치 마시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뜻을
경외하는 마음 멸시치 마소서. 내가 지금 주께로 나아갑니다. 회복하소서. 나의 상한 감정들을 만져주소서. 지킨 내 마음을 회복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매주 회개 기도하였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신 마음에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고 내 방식대로 살았던 시간들 주의 얼굴로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용서하소서. 내가 범한 그 죄악들 내가 누려온 세상의 쾌락들 용서하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 상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마음에 따라 작은 것들부터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와 축복의 말하기. 요즘 SNS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SNS 이용 시 좋은 댓글 달기.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정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결연 서비스 신청하기.
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결단하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천은 작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작은 실천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작은 승리의 경험이 여러분들을 다음 승리로 이끄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네, 그럼 나들목 온라인 처치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